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2학기 개강 예배에 오신 연세 신학 우리 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여름 다들 편안하고 건강하셨죠? 우리 방현상 원장님 말씀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데 지구 전체의 폭염과 물난리 그리고 산불 자연재난이 끊이지 않는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날씨가 계속될 것 같아요. 이런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머지않아 우리 지구의 생명이 끝나는 6번째 대멸종의 시대가 올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이 끝나면 당연히 인류의 역사도 끝이 나고 그리고 종교도 사라지게 되겠죠. 여러 해 전에 제가 재밌게 읽은 책이 있는데요. 기독교 작가가 교회의 멸종에 관련해서 참 제목도 재밌어요. Dancing with the Dinosaurs. Dancing with Dinosaurs. 이게 뭐 공룡과 함께 춤을 이런 재밌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교회와 공룡은 굉장히 비슷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도 언젠가 공룡처럼 멸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가 닮았다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공룡과 교회는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공룡이 한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뒤덮을 정도로 번성했을 때와 같이 기독교도 세계를 집어삼킬 거대 종교로 성장해 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이 기원 후 한 313년에 거의 한 300년 동안 핍박하던 기독교를 공인하고 제국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 이후에 서구의 기독교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핵심에 서게 됩니다. 기독교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한 미국에 가면요, 기독교는 누가 보더라도 나라를 지탱해 나가는 그런 국가 정신처럼 보입니다. 미국 가서 동전을 보면요, 동전마다 이런 말이 써 있죠. In God we trust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보면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일이 아주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우리 한국도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단시간에 기독교를 번성시킨 나라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로 성장해 왔습니다. 두 번째도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룡과 교회가 닮은 공통점은 뭐냐? 바로 교회와 공룡 모두 화려한 번성기를 넘어 퇴락기 그리고 멸종을 향한 쇠퇴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시작한 게 1990년대 초인데요. 그때부터 미국 기독교 소위 개신교의 멤버십 디클라인 현격한 교인 감소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전도사로 섬겼던 보스턴의 한 UMC 연합감리교회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가보면 교회 안에 짐나지움이 있어요. 농구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말하면 농구장이 있을까요? 5층까지 종탑이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였겠죠. 제가 예배 드렸을 때 그 대예배에 참석한 인원이 한 노인 한 20분 정도가 예배를 드렸어요.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머지않아 한 몇천 명이 들어가는 이 예배당을 짓는 일이 과연 미래지향적일까 고민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일을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신고대학 재학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가? 대박. 왜 가?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공룡 멸종의 이유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이거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살지 않았으니까, 그죠? 가장 손쉬운 설명은 빙하기가 닥쳐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공룡들이 아주 극심한 추위를 겪고 다 멸종했다고 보는 가설입니다. 빙하기 가설 말고 흔히 이제 아이들에게 재밌게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비유적인 가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공룡들이 아무리 많아도 전 세계 전 지구에 걸친 식물도 있고 초목도 있고 과일의 양도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그렇다면 공룡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었을 리는 만무한데요. 이 갑작스러운 멸종이 참으로 미스테리하다라고 여긴 학자들이 몇 가지 가설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steep neck 가설이에요. 뻣뻣한 목. 대부분의 이 공룡들이요, 특히 이제 초식성 공룡의 목이 처음부터 뻣뻣했거나 아니면 점점점 뻣뻣해져서 이 목을 구부려 가지고 음식 먹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구부리지 않고 먹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목을 이렇게 피고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과일을 따먹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 목 때문에 멸종했다는 거죠. 당연히 초식성 공룡을 먹고 사는 이 육식성 공룡도 자연스럽게 같이 멸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가설이고요. 두 번째 가설은 near sight 가설입니다. 확인해 볼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공룡들의 시력이 이 원거리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주위에 있는 식물만 먹다가 죽어가든지 아니면 저 멀리서 막 다가오는 육식성 공룡들의 습격을 피하지 못해서 결국 자연스럽게 멸종되었을 것이다. 이 두 가설을 합하면 공룡의 자연 소멸설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소 황당한 이야기이고 그저 그냥 가설에 불과하지만 이 공룡의 소멸 가설과 연관하여 장차 기독교의 운명을 진단해 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기독교와 교회도 점점 이 뻣뻣해지는 목을 치유하든지 근거리 시력을 극복하지 않으면 공룡과 같이 힘없이 이 땅에서 사라져 갈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가까이 모셨던 제자들의 뻣뻣한 목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금지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지가 말이죠. 감히. 뭐라고? 예수님, 저희 잘했죠? 예수님의 답변은 오해였습니다. 그러지 말라. 내 이름을 의지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서학자들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거의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다른 복음서들은 이 마가복음을 많이 참조했을 거야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마가의 어떤 부분은 활용하지만 어떤 부분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어떨까요? 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가 마가복음의 저술로부터 싸그리 삭제를 한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귀신 들린 벙어리 아들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오기 전에 이미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좀 내어쫓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저희가 하지 못하더이다. 그리고 이분이요 예수님까지 의심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아들을 치유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찌하여 선생님은 이렇게 잘하시는데 우리는 귀신을 능히 내어 쫓지 못합니까? 아이 창피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겼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곧 이어서 이 제자들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들도 못하는 귀신 쫓는 일을 제자들도 아닌 사람들이, 소위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 선생 마태가 바로 이 장면을 그의 복음서에서 다루기 꺼려했던 이유를 저는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제자들의 자존심이 엄청 구겨지는 본문이니까요. 하지만 제자들의 이 자존심, 그들의 뻣뻣한 목은 늘 예수님의 질책의 대상이 됩니다. 염소와 양을 구별하기를 원하는 제자들, 저주받을 이들과 구원받을 자신들 사이를 구별하기 원하는 제자들의 뻣뻣한 목을 예수님은 경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뭔지 아니? 어떤 일이든지 내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너희들의 뻣뻣한 목과 우리 안에 있지 않지만 내 이름을 의지하는 바깥의 사람들, 외부인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이 진짜 문제야. 바로 지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 땅에서, 한국 사회에서 비종교인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이미지를 묻는다면 대개 이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한 외골수, 꼰대 이미지, 목 뻣뻣한 그리스도인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늘 내부인과 외부인, 우리 안에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를 구분하는 습성,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을 애써 구별하려는 근시안적인 시력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편, 너의 편을 나누는 제자들의 경계를 모두 허물어 버리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아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외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사실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41절 말씀입니다. 외부에 있는 누구라도 그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차별치 아니하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바로 그도 내게 속한 자로 결단코 내 상을 잃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연세 신학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를 나의 편, 너의 편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은 먼 곳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좀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뻣뻣해지는 목을 가지고 우리의 틀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종교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공룡처럼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두 가지 영어 단어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소개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신조어처럼 보이지만 첫 번째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입니다. dogmatic, 교리적인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죠. 이 단어 앞에 보니까 이 도그가 붙어 있습니다. 이에 착안해서 누군가 이와 상반되는 개념의 catmatic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개 대신 고양이를 붙인 거죠. 첫 번째 dogmatic은 뭐냐? 교리적인 사람들이란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이 주장을 고수하는 사람들, 마치
이 개가 이 뼈다귀를 물고 놓지 않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캣매틱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다니면서 영어로는 이 푸시풋이라고 그러죠. 푸시풋. 늘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 고양이, 이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은 반려견, 이 개를 키우시는 견주들을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견주는 자신의 강아지를 데리고 밖에도 나갈 수 있고 여행도 가능하대요. 강아지는 주인과 함께라면 밖에 나가는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반면에 이 고양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집에만 있으려고 하고 웬만하면 낯선 곳으로 나서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캣매틱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외부 환경에 늘 불안한 마음에 눈치만 보다가 결국 세상을 향한 어떤 일도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교리적인 도그매틱한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우려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보지 못하고 고양이처럼 쭈그리고 앉아서 손톱소전하고 세상을 향한 헌신의 행동은 일도 하지 않는 캣매틱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아웃사이더라도 그들은 나의 이름을 의지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있다. 행하고 있다. 예수님은 행동하는 그들이 편이나 나누는 목 뻣뻣한 너희들보다 오히려 낫다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도그마틱한 그리스도인 아니면 캣매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제3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21세기 세계 기독교의 판도는 이전 세기와는 완전히 딴판이 되었습니다. 서구 중심의 세계 기독교는 지구의 남반구와 아시아로 그 중심이 극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의 90%가 전부 다 유럽과 북미에 살았다면 오늘날에는 6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에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2025년쯤에는 이 숫자가 아마도 70%를 훌쩍 넘고 80%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미국 하버드 신학대학원에서 평생을 가르쳤던 신학자 하비 콕스는 그 이유를 이렇게 간명하게 소개합니다. 인도나 아프리카 그리고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인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남반구의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탈교리적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 철학의 상속자로서 기독교의 교리를 세우는 일에 매진해 왔어요.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논쟁점에 거의 1000년 이상 집착했던 것과는 달리 비서구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교리보다 더욱 중요한 복음의 힘을 깨달았다는 거죠. 왜 가난과 굶주림이 아직도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에 만연하는지, 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같이 흐르지 않는 것인지 그 물음을 해결하는 데 더욱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통이라고 할 때 오르토독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오르토독시의 척도로 위력을 떨치던 도그마, 교리의 시대는 이제 물러갔다. 뭐 어떤 시대가 왔다는 거냐? 오토 프락시스, 정행이라고 할까요? 바른 실천, 올바른 실천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규범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실천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제3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병들어가고 있는 이 지구를 향해 어떤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는 이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농부가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방을 붙였대요. 3명의 건장한 청년이 지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이 농부가, 당신 신발에 조그만 돌이 하나 들어갔을 경우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고 일할 수 있겠느냐. 이 첫 번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반나절쯤이라도 견디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이 청년을 바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하루 종일도 참고 일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역시 그 청년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세 번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 청년은 저는요 1분도 못 견딥니다. 들어간 즉시 빼어내겠습니다. 농부는 기뻐하면서 이 청년을 택하여 일을 함께 하기로 했다는 거죠. 왜 이 청년을 선택했을지 상상이 가시죠? 사랑하는 연세신학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인사이더인지 아웃사이더인지를 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무슨 능한 일을 행하는지를, 실천하는지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나의 편, 너의 편을 나누는 일에만 관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행함이 있는 자와 행함이 없는 자를 나누는 일입니다. 작은 행함이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그저 물 한 잔 건네는 일이 오히려 도그매틱, 교리적인 학자들의 언변보다 캣매틱, 고양이처럼 눈치만 보는 지나친 신중함보다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지구의 생명이 일촉즉발 위기에 처한 이때 우리에게 작은 행동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제3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가장 중요하게 결단할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지금 무엇을 할까입니다. 아멘.